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말보다 침묵을 선택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신방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감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설프게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멋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철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서서히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생깁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선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첫 100일 휴가를 받아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부대에 복귀한 막내 아들이요, 복귀 이틀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장례식장으로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도대체 내가 이 교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장례식장의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어머니 앞에 가서 첫 마디 말을 떼기가 힘들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옆에 앉아 있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또 한 번은 한 권사님의 부탁을 받고 2년여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한 분을 신방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신방 중에 어렵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오빠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나 싫더랍니다. 선교사가 되고자 열심히 훈련받던 착하고 순수한 내 오빠를 이렇게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발버둥 쳤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이 싫었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목회 현장에서 자기 삶에 일어난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하나님이 난 솔직히 싫다고 소리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며 오랫동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앞에, 사업 중에 일어난 사건 앞에,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거냐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고 싫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 또한 우리네 삶에 이런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특히 구약 시가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시들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탄식하는 여러 기도 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질 만한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내가 겪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가 떠올려지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대명사 욥을 떠올릴 겁니다. 욥의 고난은요, 실로 그로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 많던 종들과 소와 나귀, 양과 낙타들을 강도들과 자연재해로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자, 아무리 돈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어도 욥 또한 이 감당 못할 고난 앞에 우리처럼 이런 질문을 분명히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렇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연달아 주시는 걸까? 순식간에 밀려온 인생의 쓰나미가 얼마나 크고 충격적이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든 경외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편 욥을 보면서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런 말까지 내뱉습니다. 같이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싫어하다 못해 저주하고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보이고 싶냐는 겁니다. 나 같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질 때, 저는 오늘 인생의 거대한 고난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미 감당 못할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죄송하지만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 못할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욥은 어떻게 이를 이해하려고 애씁니까?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우리는 욥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총 42장으로 기록된 욥기 중에서 특별히 23장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 친구들과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논쟁을 하면서 그 심경과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바로 23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고난은 나의 틀을 깨트리는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불손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친절하다라고 묘사할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런데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친절하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틀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이 고난은요, 상당히 불친절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자신의 신앙과 생각의 틀을 흔들고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불친절한 단련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욥은요 23장에 이르러 이제는 세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 더는 이들의 논지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에 대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종의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3절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통해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변론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 그분은 내가 말하는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결과를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부재예요, 침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 못할 일이 나에게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고난이 내 삶에 허락된 이유와 의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왜 감추시는 걸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자신이 만든 틀을 스스로 깨트리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을 의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틀이 있는데 고난이 이 틀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나의 꼭두각시처럼 생각하는데, 고난이 그 프레임을 여지없이 흔들어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으로 나는 알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가진 하나님관과 실제 내가 삶 속에서 겪은 하나님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꼭 들어주실 줄로 믿었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꼭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사실 이 기준과 틀은 다 내가 만든 것인데 말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부재를 이렇게 흥미롭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식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무엇입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음으로써 일시적으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태양빛이 가려져서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일식 현상이잖아요. 저는 마르틴 부버의 이 표현이 참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식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식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익히 갖고 있던 생각을, 그 선입견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트리려고 일식 현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식 안에서만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내 컨트롤 안에, 이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지혜와 생각의 범주 밖에서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높게 이해하고 신앙하게 만듭니다. 벌써 몇몇 분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얼굴인데,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흔들어 깨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높게 신앙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분의 신앙이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자주 목도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 고난은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의 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내가 수고하며
애써 세운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망하면 우리 신앙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신앙하려고 해도, 예배해도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원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작동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스트러글 속에서 욥이 서서히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부디 불친절하신 하나님의 단련이지만 우리 인생의 뜻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의 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대상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감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누리는 삶이 우리 삶의 핵심이자 신앙의 본질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해 못할 인생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욥은 어떻게 이를 이해하려고 애씁니까? 원인을 찾지 못한 고난은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첫 번째 대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두 번째 대지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계속 찾고 싶어 하거든요.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 길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10절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같이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좋아할 때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그 절의 말씀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먼저 8절과 9절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 나의 답답함을 좀 말씀드리고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자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나만 피해 다니시는 것 같답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도대체 이 고난을 용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알려주시지를 않으니까, 만나주시지를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과 생각의 틀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움에 빠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욥이 서서히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닫고 알아야 할 비밀을 하나님이 아직 다 나타내시지는 않았지만, 왜요? 욥에게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감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니 그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단련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납득이 다 안 됐는데 나의 이 고난의 길을 계획하시고 용인하신 하나님이 분명 그 무언가 이 고난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내가 소망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과 연결하면요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는요, 네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거라고, 인과응보적이라고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러면 짜증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믿음 좋은 친구가 찾아와서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어디 한 대 그냥 확 때려주고 싶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너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난이 일어난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뭐라고 자신 있게 답합니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지금까지 그분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지 다른 길을 기웃거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며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나로부터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도 동방의 의인이니까 욥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 중에는 이런 고백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길의 비밀을, 내 고난의 비밀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요 원인을 묻는 과거지향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잘못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아이들이 몸이 심하게 아프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 잘못한 일로 인해 내 자녀들이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런데요 욥의 경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 고난이 힘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내 고난에 적지 않은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뭔가 바로 잡으라고, 돌아보라고. 근데 모든 인생의 고난이 다 나로 인한 그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크고 넓은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유명한 10절 말씀의 의도는요 나는 도대체 왜 이 고난의 길이 내 앞에 펼쳐졌는지 그 원인을 죽었다 깨도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그분이 이 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이것을 이루실 때 내가 정금과 같이 되는 귀한 유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나는 믿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 외에는 내가 선택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의 신앙이 깊고 넓고 높아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뜻이 일정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행하시는 분이니 결국에는 뜻하신 대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이시죠? 욥의 신앙이 자기가 만든 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다스리심 앞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한동안 내 신앙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신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밑줄 친 문장이 떠올려집니다. 믿음은 성공이 아닌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믿음은 성공에 대한, 복에 대한,
인생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장이나 성숙이 아닌 성공이나 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네 삶에 결코 고난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성숙이기에, 믿음의 성숙이기에 그분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단련시키십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겠죠. 아니, 어떤 경우는 나중에 끝까지 가도 이해가 다 안 되는 신비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니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원인을 찾지 못한 고난은 내 길을 아시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이 싫어질 때 취했던 영적인 지혜요, 선택이라는 거죠. 부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고 고난을 향해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작정하신 단련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욥의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세 개의 메시지 중에 오늘 이 마지막 레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국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연성 목사님의 욥기 강해 설교를 참고했는데요, 목사님이 강해를 하시면서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욥기 23장에서 이해 못할 십자가의 고난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온전함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보십시오. 이 이해 못할 고난으로 인해 지금 욥은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욥의 처절한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탄식했던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 아시죠?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이 고난이 내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셨습니다. 욥처럼요. 그래서 이 고난이 버겁고 나를 짓누르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몸을 떨며 기도했다고,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탄식한 욥과 똑같이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이 기도가 마무리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그의 경건하심,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나를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일을 행하실 분임을 알고 있기에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결국 이루실 분임을 알고 순종하신 겁니다. 개역개정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을 옛날 개역성경은 경외하심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옛 번역이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곧 이해 못할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결국 받으신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을 입게 되었다, 정금같이 단련되었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욥의 고난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욥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지나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 여러분 저 압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것 압니다.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정말 얄밉고 싫은 마음 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그 절규 앞에서도 하나님은 뜻밖에도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게 되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난에 관심을 갖고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래서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해 못할 인간의 고난을 직접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하지 못할 인간의 고난이, 공감하지 못할 인간의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난을,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인간의 죄악 또한 없습니다. 왜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고난의 표상이 되십니다. 우리로 이해 못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를 여러분 홀로 짊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안고 가게 하십시오.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능히 감당하고 헤쳐갈 수 있는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죠. 체로키 부족은요, 부족의 소년들에게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주 독특하고 강인한 성인식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성인식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직접 천으로 가린 채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혼자 어두운 숲속에 있으라고 명합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이때 소녀는요, 홀로 온갖 공포와 싸워야 한답니다. 부시럭 소리만 나도 온 촉각이 곤두서고 갖가지 무서운 상상으로 소년의 밤은 깊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여명이 스며들고 아침 햇살이 비추면 그때서야 소녀는 스스로 눈가리개를 벗게 된답니다. 이것이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곳 근처에서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지난밤 내내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밤은 사실 아버지의 밤이었던 겁니다. 나만의 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하는 밤이었다라는 거죠. 소녀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삶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God is nowhere. 그런데 여기서 nowhere를 자세히 보시면 God is now here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고난에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부디 내가 가는 고난의 이 길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니 그가 이 고난을 통해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심으로 나를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